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부활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살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다니다가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만나서 물어봤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그런 말을 하면 다시 살리라. 예, 다시 살리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 성령으로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성령을 받으셨는가?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벌써 성령이 그의 안에 거하신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도 더 먼저 그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다 모든 만물이 지어졌는데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셨다 그랬어요. 그 생명이 뭐냐?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생명과 우리 안에 부으신 그 빛, 생명과 똑같은 것이에요. 네. 이 앞에서 보면은 뭐죠? 성령님이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도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는 바로 생명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고프고 또 목마르세요? 주님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생명의 떡이시며 생명의 빛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 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셨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양식으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지만 구약에 만나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일지라도 그들이 육신의 양식으로 그것을 취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은 마시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은 영원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병든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내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지라도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정말 부활해야 될 그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로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자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날에 분명히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누구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에서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성령을 가졌는데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계속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살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갈등이 있죠. 그렇죠? 그거는 죄에 대한 갈등이 물론 예수 안 믿는 자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양심이 무뎌져서 그들은 별로 크게 괴로워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죄에도 참 마음을 괴로워합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조그만 죄에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괴로워하는 것을 눌러놓고 내가 계속 양심이 무뎌져서 죄를 짓는다면은, 그렇다면 너는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너는 죽을 것이야.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지금 괴로워하잖아, 싫어하잖아, 원치 않잖아. 그 영을 따라서, 영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그런 것들을 죽이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부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이를 치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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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어주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사시고 성령으로 사역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들이 부활할 것이고, 부활의 생명 가진 그들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시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은 지금 생활을 보지 않고 마지막 날, 그날에 될 일들,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너희가 부활하려면 지금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생명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는 부활이고 지금 나는 생명이다. 그래서 그러한 나를 믿는 자는 그도 지금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앞으로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지금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끝까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고 또 앞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우리는 그 부활을 그대로 얻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죠. 예수 믿는데 무슨 죽음이야 자꾸. 좀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좀 괜찮게 살고 편안한 삶을 자꾸 추구하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부하게 되고 잘 되고 우리 건물 좋은 거 짓고 우리 성도들 다 편안하게 하고 안일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너희 교회 건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고 이 교육관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좋은 성도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 놓고 다 좋게 막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그들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면 코로나19 한번 해주면 싹 펴버리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는 원치 아니하고 그의 부활의 영광만을 자꾸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 그날에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어. 나는 성령 받아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마지막 날에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난 부활할 거야. 그건 거짓이야. 만약에 너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들은 반드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을 사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 어찌하든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기를 원한다.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저희들은 이걸 다 믿었어요. 세례도 받고 안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다 듣고 다 알아요. 어떻게 될 거 다 알아요. 부활을 할 거,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하실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교훈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닦는 거예요. 그 말은 말하자면 내 삶에서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이 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부가 바로 교회. 그 신부, 우리들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몸은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성전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5 미련한 처녀와 5 슬기로운 처녀를 말씀하세요. 5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자, 성령을 준비된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사라져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 거예요. 어떤 소망이? 부활의 소망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소망이 있게 돼. 그 소망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 우리가 믿을 때 부활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그 소망.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 소망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내가 이 땅의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부활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5절에 가서 보면 이 부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마지막은 이 둘로다가 나눠집니다. 예,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예, 둘째 사망. 그래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으로 나눠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참여하시겠어요? 첫째 부활에. 네, 첫째 부활에. 첫째가 부활이고요. 둘째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밖에 없어요. 딱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는 건 굉장히 귀한 것이고요. 그럴 때는 그것을 귀히 여겨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마지막 날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치 않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우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뭘 해야 돼?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돼. 그 부활의 생명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뭐 해야 된다? 살아가는 자들이 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 부활이 그냥 이루어질 거 아니야. 마르다의 고백처럼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예. 그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